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부터 31절 교도 갑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각난 몸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미술을 이야기할 때 파블로 피카소의 어떤 그림을 기점으로 미술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아직까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는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이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상을 한 방향에서만 보는 전통적인 그 원근법을 깨트리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 평면에 담아내는, 사람들은 이 피카소의 그림을 기괴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 본질을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 일화 가운데 한 신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아니 사진처럼 똑바로 그리지 않고 왜 그림을 이 모양으로 그리냐, 기괴하게 그리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피카소가 좀 기분이 심히 안 좋았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 그 지갑에, 그 신사 지갑에 자기 부인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카소가 그 사람 보고 당신 부인은 참 작고 평평하게 생기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진 속에 뭐 이미지가 작을 수밖에 없고 평평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평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뭐냐? 아무리 교회는 뭐 에클레시아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건물, 조직, 뭐 프로그램, 외형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어떤 감동과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는 역동적인 생명체로서의 그 교회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성지순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지순례의 여파가 몇 주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13주 가야 13일을 다 소화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다 그랬어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갔다 와서 다시 지금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교회 본질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첫 번째 교부가 되어졌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하는 복음으로 바울이 다가선 게 아니에요. 도시
가는 곳곳마다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시 선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움직여갔다는 것이 지금 유적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가 가진 어떤 특성을, 그 본질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테오레오, 그 본질을 꿰뚫어서 그 도시의 그 속성이 뭐냐. 아덴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신전들과 철학자들의 어떤 그 철학의 사조 속에 눌려있는 그 도시의 본질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는 두 가지 세속주의적 가치와 신비주의가 아주 기묘하게 얽혀져 있는, 그래서 당시에 하는 말들 중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 기준이 아예 없고 그냥 음행을 탐닉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딱 섰을 때 그 가장 먼저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의 어떤 사랑과 어떤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또한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신비주의의 어떤 영향력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도시의 본질을 꿰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이드한테 좀 따져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갔냐. 고린도에 바울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교회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어떤 사진을 보다가 보니까 그 교회 현판에 일대 설립자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목회자가 89대 목회자가 세워져 있는 현판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못 이해해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름을 한번 번역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립자 바울, 이대 목사 아볼로, 실라, 소스데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1대부터 4대까지 쫙 나오고 그 성 누구누구 이러면서 10대까지 그냥 다 정리가 되고 89대까지 이름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일단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서 있다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현대 어떤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방 그리스도교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강조했는가?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의 신학을 가지고 음란의 문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라는 것은 아프로디테의 어떤 여신의 이야기는 수요일 날 제가 그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은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고린도 중심에 있는데 고린도 그 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데라코타 봉헌물이라고 하는 그 봉헌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손, 발, 귀, 심지어는 사람의 성기 모양을 이렇게 찰흙으로 만들어서 유물로 전시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유물이 당시 고린도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실상을 고발한다고 보는데 문헌을 보면 이래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치유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신의 그 치유 과정을 보면
앙쿠바티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한마디로 성소에서 잠자기라는 의식입니다. 고대에도 많은 병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는 음행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여러 성병이 아주 창궐했던 도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신전에 오면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먼저 의식적으로 몸을 씻고 일정 기간 고기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수면실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자는 거죠. 그러면 자는 가운데 그 신인 아스클로피오스가 나타나서 직접 환부를 만져주거나 또 치료법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잠자는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아침에 환자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을 제사장이 하면서 치료됐어요. 식이요법도 하고 또 운동도 해라, 그리고 목욕도 해라, 약물을 먹어라, 구체적인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치료인 어떤 그 치료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가 오늘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 치료가 더 큰 거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앰뷸런스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 뱀이 있잖아요. 나는 모세의 장대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어떤 뱀의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뱀이 상처를 핥아주거나 아니면 또 개가 상처를 핥아주면 치유가 된다고 믿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내가 팔이 아팠는데 팔이 치유되면 찰흙으로 팔을 만들어서 성전에 봉헌하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치유가 되면 다리를 만들어서 찰흙으로 봉헌하는 거고, 성병이 치유되면 성기를 만들어서 봉헌하는 물건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많은 경우에 고린도가 얼마나 음행했던 도시였던가는 여러분 그 비참한 그 유물 속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하는 인간이에,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에는 한마디로 조각난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팔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내가 어떤 머리를 다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조각난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에 오늘 바울은 격분하고 있고, 그 바울이 꿰뚫어 보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란 여러분 뭐 팔, 다리, 신체 부위가 다 떨어져 있는 그것들이 생명의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경조직이 연결되어져서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어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상이, 여러분 이것과 연결시켜서 나올 때 얼마나 바울이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가 라는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생명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여러분 몸이라고 그랬을 때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결국 내가 미세한 손상만 입어도 여러분 그냥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가 작은 손상만 입어도 그냥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두 분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한 주 안에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현준 장로님 아마 한 주 안에 온전히 회복게 되고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선포합니다. 우리 김동훈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뇌를 다치면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가 손상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훼손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 오늘 현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다 튀르키예에 있고,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어요.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뒤덮여진 그 땅.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다 공개되고 있고, 장로가 권사가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몸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까지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신체 각 부분 떨어져서 만들어진 그 진흙덩이의 어떤 형상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손이 손 잘났다, 발이 발 잘났다 하면 어떻게 몸이 되느냐 말이에요. 다 지체가 되어 몸에 붙어 있는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17절에 특별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고. 그러면서 바울은 몸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오히려 2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몇 년 됐네 어쨌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전통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화려한 리더들이,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 문제가 있어야. 오늘 우리 강 장로님, 형님이 돌아가셔서 교회에 이제 못 오셨습니다만 어제 앉아서 말씀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을, 그 교회를 설립하신 그 가정의 어머니가 평생을 형님 두고 기도했는데 형님 끝에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냐? 가족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몰라요. 장로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형님 때문에 어쩌면 엄마가 평생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문제는 때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여러분 오히려 더 요긴하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갈비뼈라고 하는 튼튼한 조직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목회자다, 어떤 장로님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사람들의 헌신이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교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9.1교회가 가져야 될, 나아가야 할 세 가지 커다란 기둥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기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해결의 실마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도 은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요? 여러분이 방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은사를 막지 않았어요. 문제는 은사가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하나 되지 못하는, 마치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해라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 많이 해서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단 하나의 예가 있어요. 다만 뭐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부부관계조차도 일시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는 그 겉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50을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30년 사역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냥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기도에 지금 열심을 다하는 교회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서로 격려하세요. 한번 해보자. 첫해 다르고 두해 다르고 셋째 막 더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가 상당히 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그럼 백 목사님 말씀은 지속과 반복 아닙니까? 좀 거기에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다 들었던 건데, 다 아는 건데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면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떠날까 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외쳐 가로되 그랬을 때, 이 외친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 높인다는 이야기 아니고, 마치 절벽 끝에서 곧장 떨어질 것 같은 아들을 향해서 외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려하는 손과 발과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튀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줄이면서 그 화음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더 큰 은사,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사랑의 은사로 딱 무장될 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14장의 사랑장이 끝나고 다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게 되죠.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어떤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어 갔던지. 어떡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숙을 향해 나갑시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부부도 한 마음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르고 때때로 내 눈에 보기에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절대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흠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은, 내 연약함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성어신의 고백,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졌던 그 중요한 어떤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곳곳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클레피온의 유물처럼 조각나고 병든 우리를 불러 모아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도적 계승을 이어가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 세상 속에 치유하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 이 도시,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건방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주지만 가게 하나하나 오늘 이 많은 아파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파트가 세워졌네, 어떤 이 건물의 1층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죄송해요. 들어왔어요. 아직 개업은 안 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이 가게를 왜 여기에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꿰뚫어 보고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데네는 열매가 적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어디가 더 좋아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이 부르심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